오늘로 이제 이 수련의 첫째 주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말씀 수련회,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가장 우려 아닌 우려가 되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이곳이 항상 예배드리는 공간이고 항상 찬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수련회를 특별히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일날 우리 또 리더십들 또 찬양팀들이 정말 힘있게 준비하면서 시작 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 넘치도록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살아나고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회복되는가 라는 주제로 3일 동안 룻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좀 뜸해졌지만 한때 힐링이라는 단어가 전국적으로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힐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였죠. 힐링 여행이라는 것도 있고요. 힐링 카페라는 것도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로이킴이라는 가수가 TV에 나와서 힐링이 필요해 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종방했지만 또 연예인들이 나와서 상담하고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던 뭐가 있었죠? 네, 힐링 캠프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마음이 환기되면서 풀리는 느낌이 들면은 뭐라고 말하죠? 힐링된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 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힐링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때 우리나라는 힐링이라는 이 키워드에 주목했어요. 물론 요즘에는 그 관심이 옛날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힐링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힐링이라는 말에 주목하고 힐링을 찾아다니는 걸까요? 말 그대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힐링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은 점차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뭔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단지 돈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일과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뭔가 내 마음이 어딘가가 고장나 있고 어딘가가 지쳐 있다면 그 뭔가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 힐링을 찾아다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오늘날에는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회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회복이 필요합니까? 우리 눈에는 얘네들이 무슨 회복이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걔네들도 들어보면 나름대로 자기 인생이 다 힘들어요. 걔네들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회복이 필요합니까? 예, 중고등학생들도 회복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같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더더욱 말할 것이 없죠. 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도 신혼부부도 중년도 노인도 모두가 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뭔가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고 또 영혼과 인격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어느새 소원해져 있는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경제적인 회복이 절실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회복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찾아다닌다는 것은요, 그들 가운데 뭔가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고 있고 또 병들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 회복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복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복을 위해서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복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요.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복을 위해서 취미 생활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방법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주 유익한 방법들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불법적인 거, 또 퇴폐적인 거, 음란한 거,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것들에 몰두해서 거기서 좀 위안을 얻으려고 하면 그런 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방법의 문제가 뭐예요? 그 효과가 대단히 한시적이고 또 비본질적이라는 겁니다. 이 방법들이 한시적이라는 것은요, 딱 그거 할 때, 그때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행 가도 그때만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도 그때만 좋은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이 다른 시간을 이겨내게 하는 어떤 힘과 동기가 되어줄 수 있지만 그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또 여러분, 이 방법들은 비본질적입니다. 비본질적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들이 우리 인생에 뭘 바꿔낼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방법들은요, 잠깐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잠깐 문제를 보지 않게 해줄 뿐이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 문제들을 바꾸고 회복시켜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인생의 회복에 있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즉, 기독교가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회복이라는 말은요, 구원이라는 말과 얼마든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회복을 찾고 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다 자기 인생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가 기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주려면요, 기독교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회복을 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기독교가 회복을 주지 못한다면, 이 기독교에 회복이 없다면은 이 기독교는요, 우리에게도 쓸모가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파해야 될 이유가 아무 데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여야 합니다. 그것도 잠깐의 대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회복을 줄 수 있는 종교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기독교는요, 복음과 구원과 진리를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회복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저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던 그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이 복음의 메시지 자체는요, 전부 다 회복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주는 회복을 진짜 우리가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회복의 복음이 되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상처가 회복되고요. 또 그 영혼과 인격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이 복음 때문에 또 어떤 부부들은 그 부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어떤 이 복음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 복음 때문에 이 형제 자매를 비롯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 복음 때문에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정말 서로를 사랑할 수 없었던 자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한 몸이 되는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했던 자들이 이 복음이 주는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고, 또 자기 인생의 문제들과 다시 맞서 싸우기로 결단하는 그런 인생의 회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냐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여러분마저도, 우리마저도 이 복음이 주는 회복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왜 이 복음이 진짜 회복의 길인지, 왜 이 복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고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야, 와서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는 물론 정말 수도 없이 많지만 다 전문가예요. 문제 다 지적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본질적으로는요, 복음이 주는 회복을 정말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회복을 경험하고 그 회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말려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났다.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 너희도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이 복음이 주는 회복을 나처럼 너희도 누려라. 이게 여러분 복음의 회복을 진짜 경험했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전했던 말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복음이 주는 회복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여전히 몰라요. 인격과 성품이 바뀌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회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로 간의 관계도 진전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의 수준만큼 사랑합니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음이 주는 인생의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안에 회복이 없으니까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계속 다른 곳에서 회복을 바라고 다른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회복이 없으니까 회복을 바라고 교회를 찾아왔던 사람들, 혹시 이 교회 안에 회복이 있을까? 혹시 이 교회 안에 정말 살아나는 일이 있을까? 라고 찾았던 사람들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또 복음을 통해 누리는 회복을 알지 못하니까 별로 복음에 관심이 안 생겨요. 그리고 또 이 복음에 관심이 안 생기고 복음의 회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확신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회복이 없으니까 부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는요, 먼저 우리부터 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또 복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이 주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3주간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회복되는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룻기라는 책을 정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왜? 이 룻기라는 책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대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책의 제목은 룻이지만 이 룻기의 주인공은 사실상 나오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룻기는요, 나오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갔는지를 보여주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아주 자세히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지 또 그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룻기를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마다 또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고 믿을 때마다 우리는 이 룻기에 나타난 회복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또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그리나의 모든 지체들이 이 3주간의 시간 동안 룻기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 인생의 참 회복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발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룻기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이 룻기의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서론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헤세드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고엘에 대한 것이죠. 먼저 헤세드에 대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예그리나는 한 달에 한 번 시편 강해 설교를 들어보면서 이 헤세드라는 개념을 미리 어느 정도는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가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아주 당연한 듯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뭐예요? 네, 제 말이 맞죠? 속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헤세드는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 우리 외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 헤세드는요 그냥 옆집 아저씨의 이 인자하고 좋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마다 여러분은 계속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 달리 아주 신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고 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서 나의 거룩한 자녀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 자신의 맹세와 자신의 언약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또 여러분 이 사랑은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요, 이 헤세드가 항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성경을 보면은 이 단어가 사람의 사랑과 관련해서도 종종 쓰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헤세드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용될 때에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헤세드가 사람한테 사용될 때는요,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행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행하는 사랑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행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행하는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행하면요,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행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또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람한테 받은 거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준 그 사랑의 근원, 기초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행하는 사랑은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오히려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비구체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행하는 사랑을 통해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도 사용하고 그분의 백성들에게도 사용하는 겁니다. 특히 룻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엘에 대한 것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생소했을 거예요. 이 고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고엘은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원뜻은 구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속자는 값을 주고 회복시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고엘을 리디머, 구속자라고 번역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은 본래 토지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잠깐 빌려준 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너무 가난한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토지를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이 고엘 제도였던 겁니다. 이 고엘 제도는요, 만약 내가 가난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내 토지를 팔게 되면은 내 형제가 대신 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 팔았던 토지를 되찾아오게 하는 제도였던 거예요.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가난한 나를 위해서 내 형제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제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율법의 고엘 제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헤세드와 고엘이라는 이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두 주제가 룻기 안에서는 함께 하나로 만납니다. 즉 룻기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바로 이 고엘 제도, 구속자를 통해서 가장 절정으로 드러난다는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사랑, 이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헤세드 사랑이 어떻게 가장 절정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고엘을 통해 드러난다. 구속자를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이 바로 룻기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헤세드와 고엘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면 이제 룻기를 읽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죠?
네, 서론이 좀 길었지만 첫날이니까 이해 부탁합니다. 제가 루즈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좀 빨리 얘기했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다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은 룻기 전체의 배경을 설명하는 룻기 자체의 서론입니다. 우리 잠도 깰 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여러분 1절은요. 룻기의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곧 사사시대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관찰훈련 했던 친구들은 사사기 공부했죠. 이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어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죠. 그리고 1절은요.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이 흉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였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흉년이 유다 베들레헴까지 침투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베들레헴 많이 들어봤죠? 베들레헴 어떤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 태어난 곳이고 또 그 외에 또 아는 거 있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이름에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 이름에서 베트는 집을 의미하고요. 레헴은 빵을 의미합니다. 베트가 뭐라고요? 집이에요. 그럼 레헴은 뭐예요? 빵이에요. 그럼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알았죠,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이 베들레헴이 정말 비옥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빵집. 이스라엘에서 너무나도 비옥하고 정말 이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의 빵집인 베들레헴까지도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빵집에 빵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빵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에서조차 먹을 빵을 찾을 수 없는 아주 흉악한 기근이 온 이스라엘을 덮쳐온 것이죠. 그래서 1절의 뒷부분을 보면요. 유다 베들레헴 중 한 사람, 곧 엘리멜렉이 그의 가족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때 이스라엘 땅을 떠난 사람은 엘리멜렉 가족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갔을 겁니다. 빵집에 빵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남든지 아니면 이곳을 버리고 떠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 언약의 땅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은 죄지만 먹고 사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언약 공동체를 떠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도 바로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빨리 엘리멜렉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 안 되겠네.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멜렉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몇 가지 힌트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엘리멜렉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말론의 뜻은요, 병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기럐은 허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엘리멜렉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놈은 병든 놈이고 한 놈은 허약한 놈이에요. 이 이름들은요, 엘리멜렉의 두 아들들이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매우 약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엘리멜렉의 상황이 한번 내 상황이라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기근 때문에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굶주려 있는 건 괜찮죠. 그런데 내 아내와 내 자식들도 함께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론과 기럐은 안 그래도 몸이 약한데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애가 막 골골대면서 막 피 쓰러지면서 막 배는 이만큼 나오면서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정말 이 생사가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엘리멜렉은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언약 백성이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건 맞지만 아내와 이 병약한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엘리멜렉이 믿음 없는 선택을 했다고 너무 빨리 쉽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1절 끝부분을 보면요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거류하다라는 동사는 잠깐 임시로 머물려 했다라는 뜻이에요. 비록 지금은 기근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떠나가지만 그래도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이 이 거류하다라는 동사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게 원래 엘리멜렉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내가 굶주리니까 또 애기들이 굶주리니까 애기들이 죽어가니까 그냥 잠깐만 피했다가 돌아오자. 잠깐만 갔다가 돌아오자. 이게 엘리멜렉의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엘리멜렉의 생각은 곧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2절 끝부분을 보면은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그 산다라고 하는 동사가 바뀝니다. 2절은 엘리멜렉 가족이 거기 들어가 살려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류하다라는 동사가 잠깐 임시로 머무는 것을 의미했다면 살다라는 동사는 정말 말 그대로 거기 눌러 앉으려 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처음에는 모압 땅에 잠시 거류하려 했지만 이곳에 들어와 보니까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왜요? 이 동네가 생각보다 살기 괜찮은 곳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에도 살 곳이 있고요. 여기에도 먹을 것이 있고 여기에도 마실 곳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도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이 친절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족은 그곳에 살려 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모압 백성들과 동화되어서 그냥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엘리멜렉 가족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3절을 보면요. 갑자기 그 집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였던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요. 계속 거기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왜? 아직 자기의 두 아들이 건재하잖아요. 이 말론과 기련이라는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남편은 잃어버렸지만은 그래도 계속 결심하고 모압 땅에 살기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보면요. 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꿈꾸는 소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요? 이 말론과 기련이 건장한 성인이 됐거든요. 이 잘 커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룬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이 두 아들과 두 며느리가 낳은 이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서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는 그런 인생이 자기에게 남아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5절에 가면은 이제 그런 기대마저도 철저하게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던 해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말론과 기련은 진짜 나오미의 유일한 소망이었거든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이 말론과 기련이라는 소망밖에 없었는데 이 천하보다 더 귀한 두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결국 이 모압이라는 외국 땅에서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며느리와 함께 이 덩그러니 남겨지게 된 거죠. 여러분 나중에 결혼되면 알겠지만은 이 시어머니랑 며느리는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관계입니다. 남편마저 없으면 더 그래요. 그런데 이 남이나 다름없는 그런 며느리들이랑만 남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룻기가 시작되고 있는 배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기의 배경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처럼 믿음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면, 즉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본문은요 그런 의미인 것처럼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본문은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봐라, 이 본문처럼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들은 다 망하지 않았냐? 이렇게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될 거다.
마치 교회를 떠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처럼 위협해서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묶어두는 용도로 이 본문이 주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본문이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인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멜렉 가족이 왜 떠났습니까? 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인 거죠. 빵집에 빵이 없어져 버린 것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교회에 먹을 빵이 없게 된 것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 교회에 흉년이 들 때 생기는 비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을 때 비극이 시작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이 없을 때, 즉 교회에 흉년이 찾아올 때 성도들이 얼마나 극심한 영적 빈곤과 또 비극에 시달리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빵이 뭘까요? 서론에서도 말했지만 교회에는 구원이 있어야 되죠. 교회 안에는 생명과 부활이 있어야 되고 또 회복과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부터 나오는 참된 사랑과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빵이에요. 그런데 만약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이것들이 없을 때, 생명이 있어야 될 교회에 생명이 없고 진리가 있어야 될 교회에 진리가 없을 때, 또 회복이 있어야 될 교회에 회복이 없고 사랑과 거룩함이 있어야 될 교회에 사랑도 거룩함도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흉년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극심한 흉년에 들어있게 되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큰 고통과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우리 영복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소망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정말 소망 있는 교회 중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 별로 여러분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지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또 어떤 교회들은요, 우리와 정반대로 정말 교회가 죽어있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과 또 척박한 흉년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 속에서 은혜를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기갈하고 여전히 배가 고픈 겁니다. 목이 마르고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변해가는지 압니까? 예배를 기대하지 않기 시작해요. 또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의무와 의식의 시간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또 하나의 일로 느껴지는 시간, 그래서 진짜 책임감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저 책임감과 의무감에 의해서 겨우겨우 버티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배고프고 굶주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싸나워집니다. 여러분도 한 3일 굶겨 놓으면 싸나워질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을 때, 은혜로 먹여지지 않을 때, 배고플 때 교회는 싸나워집니다. 그래서요, 비본질적인 것들에만 집착하게 돼요. 본질이 살아 숨쉬지 않으니까 비본질적인 것들이 너무 중요하게 돼버려요. 분명 교회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요, 본질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들만 가지고 다투며 싸우게 되는 것이죠. 뭐 하나라도 양보해 주지를 못하고요, 뭐 하나라도 져주지를 못하고요, 또 뭐 하나라도 서로 용납해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리고 파벌을 만들고 서로를 정죄하며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악담을 흘리는 그런 교회로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본래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움직여져야 되는 그런 공동체인데요, 은혜가 메마르고 척박하게 될 때 더 이상 교회는 그런 원리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원리로 돌아갑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용적인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또 합리적인 것이 마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또 교회라고 모여있는 사람들조차 세상적인 가치로 서로를 판단하고요. 또 사랑받을 자만 사랑하며 연약한 자들을 전혀 품으려 하지 않는 거죠. 본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사랑을 주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요. 교회에 이런 게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끼리끼리 사랑받을 자만, 그리고 나한테 좋은 것을 주는 자만, 제 싫은 사람들을 전혀 품으려 하지 않고 용서하려 하지도 않고 어울리려 하지도 않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면요, 이 교회는 더 이상 세상과 다른 걸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교회는 흉년이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속한 교회가 이런 교회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또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공동체는 흉년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는 먹을 빵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배불리 먹고 또 이곳에 찾아오는 자들에게도 줄 수 있는 빵이 정말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흉년이 들 때 교회는 변화도 없고요, 성숙도 없고 회개도 없고 회복도 없고 새로 영혼이 태어나는 이 생명도 없는 정체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즉 교회 안에 아무런 영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흉년이 들면요, 그 안에 있는 남아있는 성도들은요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에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든 지키고 살려보려고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는 교회에서,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상처를 주는 교회에서, 그래도 이곳에 남아서 어떻게든 교회를 지켜보려고 애쓰고 싸우는 성도들이 정말 많은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인내하는데도 변하는 것이 없어요. 바뀌는 것이 없는 현실 때문에 매주 지치고 죽어갑니다. 또 떠났으면 안 봐도 되는 모습들을 남아있기 때문에 보게 되기 때문에 계속 그 모습 보면서 상처받고 실망하는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런 교회에 끝까지 남아서 버틴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을 그런 고통을 받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이런 흉년이 들면요, 이제 그 중에서는 이 엘리멜렉처럼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더 있다가는 진짜 메말라 죽을 것 같아서, 여기 더 있다가는 이 상처받는 게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끝끝내 교회를 떠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더러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 주변에도 의외로 이렇게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떠나가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또 떠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더 큰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이제 교회를 벗어났으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까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막 자유를 누려요. 내가 일요일날 교회 안 나가니 아침 9시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고 있을 수 있네. 아주 이 행복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큰 침체와 흉년을 겪게 됩니다. 간혹 교회를 떠난 다음에도 이 좋은 공동체를 찾아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교회를 계속 옮기고 또 옮기다가 포기하고 교회를 아예 안 나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다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교회는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에 흉년이 들 때.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은요, 이제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비극과 침체를 겪는 거예요.
이 가나안 성도들은 함께 믿음을 나누고 서로 붙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깊이 침체되든지 아니면 이 방어적으로 변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엘리멜렉 가족이 빠른 속도로 모압과 동화되었던 것처럼 교회를 떠난 하나님 백성들도 그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때때로 이 가나안 성도들이 SNS나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면은 대단히 침체되어 있고 대단히 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떠났다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해도 하나님과의 평안이 없고 이 죄책감에 눌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흉년이 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또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죽어가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이 썩어버렸을 때 물 안에 있는 물고기도 죽어가고 물 밖으로 뛰쳐나간 물고기는 더 죽어가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썩게 되면은 성도들이 바로 이런 비극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회복을 원한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또 무엇을 위해 가장 힘써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 개개인의 회복도 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도 개개인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은 서로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정말 살아나기 원한다면,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의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아니, 난 개인의 회복을 원하고 기대했는데 왜 갑자기 교회에 대해 회복을 얘기합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룻기는 성도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이 서로 별개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룻기는 하나님 백성의 비극이 교회의 흉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회복도 반드시 교회의 회복에서 나올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살아날 때에야 비로소 성도 개개인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룻기는 나오미가 회복되는 그 회복의 실마리가 바로 교회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뭘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빵집에 빵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바로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곳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또 언약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갈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그 결단 속에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그 회복의 실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그리나에도요 바로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요 빵집에 빵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빵이 있다고, 여기 오면은 빵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 누구든지 와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 생명의 빵을 먹고 배부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매주 복음의 은혜가 넘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이 용서와 용납이 있고 또 참된 사랑과 거룩한 삶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돌보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 그래서 흉년에 들었던 우리 교회들을 다시 풍성하게 하여 주실 때 우리는 이곳에서 차고 넘치는 회복의 열매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회복의 열매가 넘치게 되면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찾아와 그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들을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간구합시다.
흉년에 들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흉년에 들게 했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양식이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시 우리 공동체에 빵이 넘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껏 먹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아오는 자들도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나오미처럼 이 공동체를 찾아온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고 함께 헌신해야 할 첫 번째 제목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6 상반절이 교회 전체의 비극과 흉년 또 회복을 이 엘리멜렉이라는 모델을 통해 보여줬다면 이제 6절의 하반절부터는 나오미라는 한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제 룻기는요,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 이 나오미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회복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요, 모압 지방에서 다시 돌아올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실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시점에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그 와중에 이 고향 땅에 양식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고요. 차라리 죽어도 내 고향에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올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요, 처음에 이 룻과 오르바 그녀의 며느리들을 다 데리고 함께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길을 가던 중 나오미는 이내 이 며느리들을 자기 고향으로 데려가는 것이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이 며느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모압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는 그와 반대로 낯선 타지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또 혹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유다 땅으로 데려온다 해도요, 나오미가 그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나올 때 베들레헴에 있던 자기 땅을 다 처분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미의 재정 상태는 빈털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은 진짜 극빈층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며느리들은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무것도 없는 이 빈털털이 나오미를 따라오게 해서 그런 빈곤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 이유가 나오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두 아들이 다 죽은 이상 이 며느리들은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관계라고 아까 말했죠. 남편이 다 죽었는데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행할 의무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 룻과 오르바는요, 굉장히 젊었어요. 아마 적게는 10대 후반, 또 아무리 많게 잡아도 20대 후반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젊다는 것은요, 얼마든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 늙은 나오미와는 달리 이 여인들은 아직도 미래가 창창했던 것이죠. 그러니 나오미는 괜히 그녀들을 따라오게 해서 이 며느리들의 미래를 빼앗고 늙은 시어머니나 봉양하며 살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그래도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결심해 주었던 이 착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강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 이런 말로 그래도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말하는 며느리들을 설득한 겁니다. 얘들아, 나한테 소망이 없다. 나 따라오면은 너희들의 인생이 망한다. 그러니 제발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면은 끝까지 며느리들을 설득해서
되돌려 보내려 했고요. 이로 인해서 모압에서 유다로 돌아가는 그 길이 울음바다가 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슴 아파 보이는 이 슬픈 본문 속에서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그냥 이 본문은 이 본문이고 나는 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언뜻 보면 슬프긴 하지만 우리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이 힌트가 숨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던 8절과 9절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8절과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나와 죽은 자들을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각기 새로운 남편을 만나 위로를 받게 하시기 원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언뜻 보면 굉장히 평범한 축복의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말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헤세드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 8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선대란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이 중 두 번째 나오는 선대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인 것이죠. 즉 우리말로는 둘 다 똑같은 선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서는 앞에 있는 선대랑 뒤에 있는 선대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해 주시기 원한다라고 말할 때 뒤에 있는 선대가 바로 헤세드인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다시 읽으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대해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주셔서 너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기 원한다. 아니, 전도사님, 헤세드는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 아닌가요? 예, 맞아요. 헤세드는 언약 백성에게 베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헤세드를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 며느리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했으니까 정말 엄청나게 이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 준 거죠. 나오미는 그만큼 자기에게 최선을 다해 선대해 주었던 며느리들에게 하나님도 똑같이 선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큰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헤세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8절과 9절 뒤에 숨겨져 있는 나오미의 속마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헤세드를 주시길 원해. 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왔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날 저주하시고 징계하신 거야. 이것이 지금 나오미의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녀의 속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행이 바로 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징벌하신 증거다. 그러니 나에게 어떤 소망도 없다. 나 따라오지 말아라. 지금 이게 나오미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나오미의 인식이었던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표현들이 1장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한번 13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나오미가 나중에 유다 땅에 돌아왔을 때 거기 있던 성읍의 여인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인데요.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말아라.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불어라. 이 마라는 쓰다, 괴로우다는 뜻인데 나를 쓰고 괴롭다라는 이름으로 불러라. 왜?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나오미일 수가 없다. 나는 끝났다.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소망도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 없다. 오직 쓰고 괴로운 인생만 내게 남았다. 지금 이게 바로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나오미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과 자기에 대한 인식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두 며느리들에게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강권했던 거죠. 단지 인간적인 이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야.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따라오면 안 된다라고 나오미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헤세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은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죠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막상 이게 내 문제가 되면은, 우리도 저 상황이 되면은 우리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나오미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며 때때로는 내 앞길을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머리로 배우고 알지라도요, 막상 내 삶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무언가 하나님이 이 징계를 주시는 것 같은, 고난을 주시는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느낌과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싫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싫어했던 이유는 그 뒤에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부모님도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냈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꿈을 이뤄내고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요, 너무 질투가 나서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발버둥 쳤는데 내 꿈을 이뤄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안 됐던 걸까요? 왜 나는 될 수 없었던 걸까요?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시면서 나에게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던 걸까요?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도 믿음으로 다 이겼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왜 나는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까요? 저는 이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 이유를 늘 제 자신에게서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교만해질까 봐 안 주시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아직 이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이걸 지금 가지면은 이 망가질까 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걸까?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람의 인정을 더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그게 싫으셔서 안 주시는 거 아닐까? 그렇게 저는요 늘 문제의 원인을 제 자신에게 찾으면서 정죄감, 또 죄책감, 이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길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지체들이 많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면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그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실패하게 만들어서 내가 딴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의외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당혹감을 느끼고 그분이 무슨 징계를 주실지 몰라 두려워하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지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실은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또 교회 안 오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 치실까봐 그것 때문에 못 떠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못 벗어나는 그런 지체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뭔가 행하실 거라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줘도 나한테는 그런 은혜를 안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난 믿음 없으니까. 나는 맨날 하나님을 실망시키니까, 나는 툭하면 교만해지고, 나는 툭하면 딴 길로 가고, 툭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툭하면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징계를 주셨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도 내가 그걸 선택해서 겪는 어려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다 내 잘못이지, 다 내가 잘못해서 주신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건 당연해. 나를 또 실패하게 만드시는 것이 당연해. 내가 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당연해.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실수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징계를 받아도 싼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늘 징계하시고 빼앗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가둬놓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또 필요하다면은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깎여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막으실까봐 두려운 겁니다. 또 내가 원하는 일에 실패하게 하실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두렵고 또 그분께 어떤 서운함을 느끼는 그런 지체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오해에 빠져서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소망을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이런 깊은 오해를 갖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 겁니다. 오해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인간의 관계에서도 오해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망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오해를 다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오해까지도 다 바꿔내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내시는 분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오미가 갖고 있는 이런 오해가 결국 2장에 가서 다 풀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비록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만드셨다고 고백하지만 2장에서 앞으로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헷세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구나. 한 장 만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바꿔내실 겁니다. 2장에 가서 나오미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죽은 가족들에게까지도 단 한 번도 은혜를 그치신 적이 없구나. 단 한 번도 사랑을, 헷세드를 그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2장에 가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항상 자기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내 인생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결국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오해들을 다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가장 선한 분으로 믿을 수 있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자기 인생에 아무런 회복과 변화를 기대하지 못했던 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고요.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회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까?
부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는 새 일을 행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다 은혜 주셔도 나 같은 놈한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생각마저도 다 바꿔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받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헤세드를 베푸시지 않은 적이 없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열매로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오미의 생각과 달리요, 하나님은 이미 나오미에게 사랑을 베푸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비록 지금의 나오미는 너무 낙심하고 너무 좌절해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사랑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지만,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나오미를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까? 바로 15절부터 18절 사이에 그 내용이 설명되어집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했을 때 결국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르바를 욕하면 안 돼요. 왜? 오르바는 되게 착한 며느리였던 거예요. 만약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않았으면 오르바도 끝까지 남아서 시어머니를 따라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르바가 자기 인생과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는 나쁘고 악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왜요? 오르바도 오르바의 인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도 룻과 오르바의 입장이 됐으면 오르바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룻입니다. 룻은 대체 왜 남았을까요?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또 안 돌아가고 남아있는 이 룻,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래서 나오미가 또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지만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그 의지를 끝까지 굽히지 않는 거죠. 우리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마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럼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룻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결정 내리는 거죠. 룻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그냥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본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관심은요,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행했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오르바도 최선을 다해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정말 그 정도면 누구에게나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만큼 나오미를 선대했습니다.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행한 사랑은요, 정말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최고 수준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이 사랑은 소위 이 세상 클래스가 아닌 거죠. 즉 이런 사랑은 도저히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랑인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아무리 늙은 시어머니가 딱하고 안쓰러워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미래와 행복까지도 다 포기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룻이 바로 이런 무식한 사랑으로,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바보 같은 사랑으로 나오미를 붙잡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가 나중에 보아스의 입을 통해 룻기 3장 10절에서 설명되어집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요, 룻이 처음에 나오미를 따라왔던 것이 인애였다고, 헤세드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룻기는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고 있는 이 사랑이 헤세드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또 2장 11절과 12절에서도요, 비록 헤세드라는 말 자체는 안 나오지만 룻이 나오미를 위해 고국을 떠나온 것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죽기까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랑의 정체가 뭐예요? 헤세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또 하나님의 헤세드에 기초한 사랑이었던 거죠. 여러분, 룻이 어떻게 바보 같은 사랑으로, 이런 바보 같은 사랑으로 나오미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룻이 더 특별히 정이 많고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여러분, 만약 그래서 그런 거라면은 이 이야기는 우리와 관계가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룻이 나오미를 붙잡은 이 사랑, 즉 룻이 행한 이 헤세드 뒤에 나오미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룻이 베푼 헤세드 이전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룻이 이 바보 같은 사랑을 행한 뒤에는 이 나오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이라는 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룻도요,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 알았어요. 나오미를 따라가면 행복한 삶은커녕 더더욱 불행한 삶만 펼쳐지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시어머니를 향한 긍휼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만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아프고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또 그냥 혼자 가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서 오는지 모를 이 이상하고 뜨거운 긍휼의 마음이 룻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긍휼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긍휼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말해봅시다. 정말 나오미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까? 정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를 향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오미는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잡은 이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이 헤세드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어요. 나오미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룻의 이 사랑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거죠. 또 여러분, 솔직히 룻이 자기 따라온다고 해서 변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소망의 이유가 됩니까? 텅 비고 망한 여자가 하나였다가 둘이 되는 것뿐입니다. 텅 비어버린 나오미에게 텅 비어버린 룻이 함께 있어준다고 나오미 인생에 뭐 하나 변하는 것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나를 따라와 주겠다고 말하는 그 결심 자체는 고맙고 소중하지만 그 작은 사랑이 내 인생에 뭘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유다 땅에 돌아왔을 때 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야, 앞으로 나를 마라라 불러, 나 끝났어, 이런 말이나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룻기는 나오미의 회복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이 미약한 사랑이, 또 룻이 나오미를 붙잡은 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사랑이 앞으로 나오미 인생 전체를 살려낼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이 사랑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룻이 행한 것은 아무 능력 없는 작은 사랑이지만 이 사랑의 정체가, 또 이 사랑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였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 나오미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라서 아무런 기대가 없지만 하나님은 바로 룻의 이 사랑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한 사람 룻이 작고 연약한 한 사람 나오미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나오미와 룻 모두의 인생을 회복시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려내세요? 하나님은요, 바로 작고 연약한 성도들이 서로에게 베푸는 작은 사랑, 작은 햇세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늘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 거 달라고, 그런 거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꿈꿉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곁에서 날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공동체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거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즉 내 인생의 참된 회복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채들이 나한테 보여주는 그 사랑을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답장도 안 하고, 그쵸? 전화도 안 받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사랑은 쳐다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 나에게 이런 힘든 시간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 것 맞나?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룻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임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분의 교회를 통해 임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선후배들, 동기들, 한 몸과 한 가족이 된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임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 자기 백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서로가 서로에게 햇세들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단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옆에는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남인데,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사랑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는데요, 이상하게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고 또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며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늘 있었다고요. 우리가 별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겼을 뿐이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뿐이지, 우리 곁에는 늘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내게 하나님 가르쳐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조언으로서 내가 나아갈 길을 알려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위로의 말로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격려의 말로서 내가 다시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없는 내게 가족이 되어주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친구가 없는 내게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재정, 자기의 소유를 나눠줌으로써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먹여주었고요, 입혀주었고요, 또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생에는 항상 이유 없이 여러분을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사랑 뒤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햇세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냐는 것이죠. 분명 우리 눈에는 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서로 붙들고 사랑한다고 해서 대체 그게 뭘 바꿔낼 수 있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자들이 서로를 사랑하지만, 비록 능력 없는 자들이 서로를 사랑하지만, 이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의 햇세드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살려내는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이 바로 그랬어요. 제 인생을 보면요,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이제 전에 인디밴드 했다고 놀리고 그러는데, 제가 보여주기를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뭐 다 망했어요.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정말 제가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일들이 이루어진 적이 제 인생에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제 인생이 회복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제 곁에 붙여주셨던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갔던 것이죠.
돌이켜보면 제 옆에는 늘 저를 사랑해주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왜 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까지 사랑해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가족도 아니고 생판 남이었던 나를 그렇게 사랑해줄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사랑의 이유가 뭐였을까?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 거죠.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강도사님, 또 고3 때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선생님, 또 20대 초반 때 늘 따뜻한 사랑의 말로 격려해 주시고 한 푼, 두 푼 손에 쥐어주시면서 가장 가난했던 그 시간을 이겨내게 해주신 그 안수 집사님, 가족에 대한 상처가 많았을 때 가족이 되어주었던 DTS 동기들,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을 알려주셨던 그 목사님, 타인에 대한 상처가 많았던 제게 늘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던 레스동교회 식구들, 또 옛날부터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난 뭘 해도 안 될 거야, 늘 그렇게 생각할 때 끝까지 너는 가능성이 있다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던 그 형님, 또 제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준 제 아내, 신학교에 입학금이 없어서 고민했을 때 선뜻 재정을 내어주셨던 그 권사님, 또 우리 가정의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말 기도로 물질로 도와주셨던 그 신학교의 큰 형님, 또 반찬도 해다 주시면서 한 푼 두 푼 쥐어주시면서 이 전도사의 힘든 시절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이전 교회의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 인생에는요 왜 이렇게 이유 없이 저를 사랑해준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요 저 같은 사람을 왜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줬던 걸까요? 저는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모든 사랑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여러분, 제 인생의 회복은요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회복되었고요, 마음의 상처와 모난 인격이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그 낮았던 자존감도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사랑받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또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었고요, 또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회복시킨 것은요 바로 저의 옆에 붙여주셨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손길로 하나님의 햇새들을 전해주었던 바로 이 성도님들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이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저한테만 이런 사랑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루시,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사랑했던 것처럼 아무 능력 없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있었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을 값없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있게 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나가는 실마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회복은요 돈 많이 벌어서 사업에 성공해서 빌딩 사고 집 사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작은 자들이 작은 자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 작은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곁에 있는 이 동역자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이유 없이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너무 가볍게 여겼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려 했던 그 작은 사랑이 사실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이었는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값없이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 또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에그리나가 서로를 값없이 사랑하는 것으로 다 함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회복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현재의 나오미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회복될 것을 단 1%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나오미 인생의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나오미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그 언약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오미 인생의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2절은요. 앞으로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회복될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에는 다시 먹을 빵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즉 이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풍성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회복된 교회의 사랑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도 회복될 가능성이 열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참된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다시 우리 공동체에 참된 사랑의 빵이 차고 넘치게 합시다. 다시는 사랑이 없어서 상처받고, 다시는 사랑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사랑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곳에 임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이곳에 임할 때 바로 그 사랑이 우리 각 사람을 회복시켜내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이제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고 회복시킬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